이제 오늘은 바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 왜? 예. 어 지난주 지난주부터 해서 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동기, 그 배경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지, 그 배경과 동기를 모르고 일어난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동적인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똑똑한 머리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여,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무조건 믿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식이 강압적이고 막 윽박 지르고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셨고 대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전인격이 자원하여 납득되어지고 공감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강제로 안 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서 마치 "와서 뽀뽀해." 해서 뽀뽀하면 100원 주고 하는 이런 식의 1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이 묘사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축제 분위기가 있죠.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잔칫날이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 잔치에 같이 즐거워하며 잔치에 참여하듯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왜 즐거워하고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날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모르고 그냥 그 분위기에 들뜰 것이 아니고, 진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구나. 정말 즐거운 날이구나. 정말 축제와 파티를 열어야 될 날이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와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구원하러 오신 날이다라는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좀 막연하죠. 그리고 막막하고, 그러다 보면 또 깊이 알지 못하다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때로 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구원이란 "옛다 여기 초콜릿 하나 있으니까 먹어라."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옛다 여기 있으니 먹어라."라고 해서 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지덕지인데, 친히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아래서 우리를 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단순히 지옥 운명에서 벗어나서 천국 운명으로 바꾸어 준 것,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그 구원을 받아야 됐는지, 그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쓰셨는지 그 구원의 방식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본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막 그 에피타이저 먹다가 이제 본식이 나오잖아요. 메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이 메인이냐? 메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메인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인, 구원의 메인은 무엇이냐? 구원의 정점은 무엇이냐? 구원의 목적과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우리는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구원을 가진 자로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전과 이유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똑같으면 이건 뭐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중에는 내가 또 죄를 짓다 보면은 나 자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이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움으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도 난방을 좀 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율법 아래로 오셨다라는 이 표현, 이 말은 율법의 통제를 받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문화된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그건 성문화된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문화된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계명,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다 임의적으로 먹고 싶은 대로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받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구나. 선과 악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선과 악이 나오는 거예요. 중앙선이 있어야 무엇이 위반했다라고 나오듯이 율법이 있어야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을 가르쳐 주셨고 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선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고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다. 이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죄의 값은 무엇이다? 사망이에요. 죽음. 이건 창세기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이 죽음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죄만 값이 있고 선을 행하는 것은 값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면 값이 없을까요?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담을 향하여서 목적하는 바였고 우리가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목적지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저것은 뭐라 그러죠? 저것은 하나님의 은사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선을 행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의 결론은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담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죽음이라는 이 결과를 이제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안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을 경험하는데 출애굽의 정점은 무엇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위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을 얘기한다면은 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경험을 한 거거든요. 출애굽도 경험하고 가나안 땅도 받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한다면은 복이란 복은 다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복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문화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적도 경험하고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율법을 명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개돼지 취급하고 멸시하고 이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입니다. 또 율법을 잘 지켰냐?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말씀을 잘 지켰냐? 아니요.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나중에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하, 인간은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미 아담의 유전자를 받은 인간은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죄의 이 씨가 그 안에 심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유전자 이꼬르 무엇이죠? 죄의 유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실험을 하신 거죠. 실험이라기보다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엄청난 복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는데 역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나 이스라엘이나 그것은 곧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는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에요. 죽음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죄인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죠. 내 죄 때문에 나는 내가 죽어야 되고 너는 너 죄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되지.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고 나도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 있다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씨, 다시 말해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쁜 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날은 곧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다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면 굳이 아기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기의 모습으로 올 필요 없이 그냥 30살 된 성인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서 죽으면 돼요. 왜?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율법 아래에 나셨더라. 율법 아래에 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의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무한의 능력을 조금도 발휘하지 않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이 클까요? 유한이 클까요? 무한이 크죠. 근데 그 무한이 유한 안에 갇히려면 무한의 능력을 다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의 능력을 다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사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유한의 세계 속에서 그 속에서 갇히어서 율법의 통제를 받고 세상의 통제를 받고 제한 속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와 다르지.'라고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육체적인 한계와 제한을 예수님은 안 받으셨을까요? 똑같이 받으십니다. 똑같으세요. 우리가 받는 유혹을 예수님이 안 받으실까요? 똑같이 받습니다. 단지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났고 우리는 죄가 있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삶의 한계를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세요. 네. 만약에 출발이 좀 다르면은 이유가 될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럼 나도 죄가 없으면 나도 죄 안 지어. 죄가 없어서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아담이 왜 죄를 지었죠? 네. 아담이 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한계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 굳이 나셔야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처음에 명령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했냐면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다시 말해 선을 선택하여 살아가면 네가 이루는 곳은 바로 그 자리, 네가 이루는 그 목적지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하는 메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한 자리입니다. 아담은 아직 이 자리에 이르지 않았어요. 아담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아담은 아직까지 그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선을 지킴으로 선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더 높은 자리로까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그를 목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 하나님과 가장 측근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그 자리,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여러 유혹이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목적한
그 자리에 이르렀을까요? 안 이르렀을까요? 그 자리에 이르렀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는 그 복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그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이해합니다. 카드를 하나 받으신 거예요. 말 그대로 티오를 하나 가지신 거예요. 이 티오를 누구에게 줄까? 바로 그 티오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 죄 없는 상태가 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칭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사해진 거예요.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냐? 상태적으로는 죄인이고 느낌으로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래 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라는 마음이 드는데 영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죄를 짓다 보면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불안감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계산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프리입니다. 우리는 지불할 것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죄가 사함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은 누구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담의 상태가 되었느냐? 예수 믿으면 아담의 상태가 되었느냐? 죄가 없어졌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셨다면 우리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죄값이 지불이 된 거지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죠.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 네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기대와 목적지는 이 높은 자리야. 이 자리까지 오르도록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 말을 순종하여 선을 선택하여 이 자리까지 이르라. 근데 아담이 거기까지 갔습니까? 못 갔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죄가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또 안 살 수도 있어요. 아담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네. 모르겠죠. 네. 그래서 아담은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순종함으로 목적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못 간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죄만 사해 주고 "너 아담과 같은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 이제부터 목적한 자리로 와라." 그러면 우리도 대부분은 다 거기서 그냥 실패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0 미터 가고 어떤 사람은 50 미터 가고 어떤 사람은 한 1 킬로 정도 가다가 아마 실패할 겁니다. 왜요?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할 거니까. 계속해서 공격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한 죄 없는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지만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과 결과라고 하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이 말로 "너 이제부터 의로워." 하나님이 그렇게 명분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얻으신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함께 우리는 칭의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순종해서 가야 될 자리인 그 영광의 자리에 이미 우리는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이르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그냥 끝이 없고 시간적으로 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옥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옥도 영원히 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유업을 잃을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단순히 혈연적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죠. 아버지와 아들은 뛰어넘을 수 없는 관계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 된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몸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순종해야 될 갈 그 자리를 주께서 이미 미리 순종하셔서 그 영광, 약속된 그 의의 자리에 우리가 이를 수 있도록 그분이 율법의 통제를 받으며,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유한한 세상에 무한의 능력을 배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심으로 그가 얻으신,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실행과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희생과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 때 우리의 이 구원은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값지고 값진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것 생각하십시오. 무한하신 그분이 무한의 능력을 배제하시고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광을 이루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은요, 그냥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많아 가지고 여기 하나 나한테 많으니까 너 하나 줄게.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비참한 생활을 겪으시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누리고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식물은 식물의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식물만의 생명. 동물은 동물의 그 생명의 특징이 그 한 개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때때로 동물도 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행동도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학 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물고기 잡아먹는 그 큰 학들이 새끼 물고기를 잡아서 안 먹고 물에다 풀어주는 이런 장면도 있어요 보면은. 예. 예, 참 놀라운데 그런 동물의 특징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진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고귀함도 있고 또 양보함도 있고 참 희생도 있고 또 때때로 더 악함도 있고. 그렇다면 사람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그냥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특징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은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내용을 알고 내가 받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생명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될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을 또 양보를 통해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진리를 지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을 가진 자로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여 이제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의 풍성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축하하며 평생에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이 특징을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드러내며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